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번 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좀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아침에 제가 좀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기복이 있습니다. 기분 좀 서운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힘이 좀 빠지고 좀 그러거든요. 몸살 걸린 것 같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지연이하고 같이 우리 또 박세희 자매님이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교를 잘 들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냐? 어떻게 2시간도 힘든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의미를 알 때 진정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의인이 됐지만 아직 우리 육체와 이 마음, 영혼은, 육체와 혼은 죄성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아주 타락한 채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죄가 있는 우리들은 쉬지 않고 세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도 살게 돼 있어요. 그냥 있으면. 세상의 걱정이 넘쳐나고 땅에서만 살 것처럼 영원히 땅에서 살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주 죄성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세상 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겨우겨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무슨 직장을 얻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결혼할까요? 하나님 집을 어떻게 구할지? 교회는 어디로 이사할까요? 교회 주차장이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기도를 해도 세상적인 것들 때문만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다. 영의 세계가 더 근본적이다.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다. 엄청난 영적인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 속에서 사는 것. 즉 말씀의 가치관 안에서 영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처럼 호흡하며 사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흔히 호흡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자연스럽게 쉬잖아. 일부러 쉬지도 않고 좋은 숨만 골라 쉬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쉬듯이 영적인 것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우리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 엄청난 것들, 이 엄청난 영적인 사건, 영생의 문제,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를 받았으면 그에 걸맞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 이 상황에서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올바르겠느냐. 위의 것을 좀 바라보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거기에 결부된 것들을 제가 주보와 함께 설명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것,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다. 우리 천대현 집사님이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했는데요. 회개가 메타노이아잖아요.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이아. 노예하는 생각, 메타는 바꾸다, 뭐 후회 이런 거. 그래서 말 그대로 회개는 원래가 뜻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라는 것은 이거 잘못 그냥 뭐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다. 땅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에 주어지는 말씀 듣기 위해서 주일 예배도 오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을 막 바꾸고 말씀을 보면서 나의 생각들을 하늘의 것들로 바꿔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살림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모든 것 다 이루신 그분의 좋은 것 누리기 위해서도 이처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생각을 자꾸 하늘의 것으로 바꿔줘야 하늘의 것을 당연히 누릴 수가 있죠. 엄청난 것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은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해보지 않으면 생각이 잘 바뀌지 않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대학원을 가도 신대원 선생님들도 이거 두 번 읽은 사람이 별로 없으니 우리 지금 현실이 굉장히 생각이 안 바뀌어 있는 거죠. 심지어 교육자들도 그 정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이렇게 공부를 국어처럼 하지 않았다면 생각이 당연히 안 바뀌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바뀌어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 중에 일은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 중에 기초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직업을 갖는데 무엇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죠. 기도 제목. 내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요즘 욕심이 있구나. 질투가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야. 이번 주를 이끌어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것들이 이끌어지고 또 옛날에 고민했던 기도 제목은 또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거죠.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제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뀌면 자연스럽게 마귀도 떠나가게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명령도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마귀도 떠나가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면 두려움을 줬던 어둠의 영들도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쫓아내지 않아도. 자, 그리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생각을 바꿔라. 두 번째로 쉬지 않는 기도는 결과를 기도하는 거에서 과정과 그 목표의 과정을 살피는 기도하는 것.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결과 기도는 뭐냐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건 결과잖아. 결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많이 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는 많이 하지만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순간순간의 것들을 기도하고 마치 이것도 역시 생각하는 것. 이거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잠언 21장 31절 보시면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있느니라. 마병, 말과 병사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김은 하나님께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마병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몇 마리를 준비할까요? 어떤 말들을 준비할까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몇 평으로 준비할까요? 내가 누구와 준비할까요? 이런 것도 기도인 거예요.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냥 이기게 해주세요 하면 뭐 끝나지. 그러니까 5분밖에 기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풀을 먹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도할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는데 우리의 노력이 그 예정 안에 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100만 원짜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는데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있다. 왜?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해서 완전히 뭐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하나님이 뭘 해주신 것 같지 않은데 노력만 하거나 이게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노력이 우리의 노력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드리면 끝난 거야. 그 다음 남는 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 남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나 다 예정해 주시는 건 기본이죠. 기본으로 그걸 모르면 안 돼.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또 주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뭘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중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과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과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인데, 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 같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 목표, 전술이 있으면 제일 큰 게 목적이죠. 그리고 거기 좀 작은 게 목표고, 그 더 지역적인 게 전술이에요. 전략.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같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목적은 크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커다란 목적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 좋은 직장, 좋은 집을 목표로 살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좋은 집과 좋은 직장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순간적인 부스러기 같은 바람결에 날아가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또 복은 복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이것을 이 생각이 먼저 팍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일이 풀려. 이게 없으면은 일이 안 풀리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목적이 아닌데 자꾸 뭐 돈이 왜 안 돼요? 직장이 왜 이래? 이렇게만 하니까 안 풀리죠.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사람에게 주는 게 목적이다. 돈하고 상관없는 거죠. 환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천직,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갖고 사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 재능을 안 준 분이 없어. 재능,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면서 천직을 누리는 거죠. 간단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7가지를 주보를 요한 보시면서, 주보. 한 7가지 정도의 이건 기본 원칙. 이건 사실은 좀 일반적인 상식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러나, 이런 때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중요하니까. 오히려 우리 크리스찬이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무조건 주보를 보시면서 자,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구체적으로. 1년 안에 5억을 벌겠다. 만약 내가 살을 빼겠다면 살을 빼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고 뭐 5kg를 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 운전면허를 따야겠다. 라면 운전면허 붙여주세요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내 앞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항상 설교 들을 때도 추상적으로 그냥 듣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도 듣고. 자, 두 번째는 큰 것을 목표로 삼아야죠. 아무것도 아닌 거면 나 오늘 과자를 2개 먹겠어요. 너무 작은 것은 그건 목표가 아니고 큰 것,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하는데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 돼. 실현 가능한 것.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너무 막 목표를 안 잡고 작게 보거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마병을 준비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끼 망아지 1마리 2마리 있는데 갑자기 올해 안에 10,000마리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도 막 기도하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봐 내가 헌금 1억 드렸는데 막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잖아. 실현 가능하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현 가능하게. 화성 탐사를 난 하겠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화성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고. 자, 50살인데 이거 중요해요. 내가 50살인데 농구 좀 좋아해. 농구를. 농구 선수가 되겠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야. 99.9%는 안 된다고 봐야 돼. 이거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있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내가 농구 선수가 못 되냐? 0.1%는 될 수 있어. 그러나 99.9%는 안 된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미 때를 놓쳤잖아. 그러니까 그 꿈은 10살 때 꾸게 해야지. 농구 선수가 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라도 때를 놓쳤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관련된 일이나 취미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막 농구팀을 결성하거나 농구 선교회를 결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인생의 목적, 좋아하는 일이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건 싫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꼬이는 거예요. 뭘 하실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그래서 오늘 내일 할 일을 계속 생각하고 이건 뭐 거의 생각해야 되죠. 그 1년 안의 목표는 가끔 생각하고 가끔 10년 안의 목표는 어쩌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10년 안의 목표를 맨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좀 망상적인 거죠. 오늘 내일부터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10년은 아주 가끔 이렇게 뭐 10년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게 더 있을 수도 있죠. 10년 안에 이뤄질 일을 맨날 생각해. 자기는 아직 이제 농구공 샀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드리블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막 마이클 조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균형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시간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과 일이 균형이 있어야 되죠. 계획을 짤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쉼과 일도 또 균형이 있어야 되고
현재의 삶과 미래도 다 균형이 있어야 되고, 성실하지만 분주하진 않게,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습관이 안 됐을 때는 여러 것들을 보면서 점검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세팅이 되면 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성격 고려하라. 성격. 자신을 고려하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성향, 성격, 자질, 준비된 것들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짜라. 자질은 전혀 없는데 막 한다고 하거나, 딴 자질이 있는데 다른 성격인데 막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돼. 이게 쉬지 않는 기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관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일을 하는 관계는 되게 중요해요. 관계를 풍성히 못하면 큰 일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관계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하잖아요. 이거는 되게 좋은 훈련장이다. 되게 좋은 훈련장이고 되게 축복받은 그런 장소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알아가고 나누고 관계를 풍성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훈련하는 것들이 큰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 필요한 사람이 오늘은 없다는 게 좀 슬픈 일인데, 항상 그런 사람들은 피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피하고, 그러니까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 아니라 내가 풍성하게 큰 일을 못하는 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해서 관계를 풍성히 하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또 풍성이 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기는 게 필요해요. 그게 힘든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을 개발하라. 전략 이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지원책도 생각을 해야죠. 사람의 지원책, 사람의 도움을 받고 멘토. 그러나 주의할 것은 신뢰할 수 없는 부모나 세상의 멘토를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 생각이 없어.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그리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라, 이거에 생각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멘토는 꼭 필요해요. 사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원리로 이렇게 그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듣는 것들은 되게 소중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해야겠죠. 근데 이제 돈 같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되면 좋으나 사실은 그게 또 안 될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제 알바나 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마련하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라. 내가 지금 이정표대로 잘 가고 있는가. 이렇게 수시로 내가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저로 생각하면 뭐 선교적인 이런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잘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필요하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민정원 집사님을 오늘 한번 예로 들고 싶었어요. 민정원 집사님은, 근데 우리가 7가지 이렇게 원리로 선택을 하지만 이건 이번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했고, 보통은 이 3가지가 중요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근데 이게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이 3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민 집사님은 상담을 처음부터 한 건 아니죠.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했어. 근데 그게 보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야. 좋아하고 잘하는 일. 30대 후반에 시작한 거야. 그 일을, 천직을 30대 후반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좋아하고 잘하는 것.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건데 선택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데 좀 어려운데. 밀사님 뭐 서희 막 회귀만 할 때 데리고 다닐 수는 없고 막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때 막 마음을 다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막 생각하고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돈을 줘서 누굴 봐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탁탁 돼요. 그날만 어떻게 시간이 돼가지고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도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거 없으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못해요. 좀 도전이 있어야 돼. 리스크를 감수할 수도 있어야 돼. 어느 정도는. 한번 훅 던져볼 필요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또 아니면 뭐 순종을 하든지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시키면 그대로 순종을 하든지 이렇게 따라가든지 아니면 지가 알아서 잘 선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택은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뭐 도전도 못하면 이제 이러니까 시간만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가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 이런 게 또 준비가 돼야 돼. 세 번째는 그래서 선택하면서 훈련을 막 하고 배우고 뭐 연구하고 뭐 상담소를 어떻게 차릴까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계속 배우고 상담소 인테리어가 이렇구나 뭐 이런 거 막 여러 가지를 막 배우면서 사람들을 막 만나가는 거죠. 민수사님도 엄청 사람 만나고 만나다가 뭐 이상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계속 배우고 막 이런 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막 저하고 선택하고 막 훈련했어요.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작. 그런데 환경이 열려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상담소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담소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도거리라는 거예요 지금. 상담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할까요? 뭐 아무도 없잖아. 상담소 시작하면 어떡할까?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혜를 주셔서 3회기를 무료로 해야겠다. 처음이니까 3회기는 무료입니다 해가지고 막 만장을 해가지고 찌라시 막 뿌리고 아는 사람들 막 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다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한 명 붙여주셔서 몇 명을 데려온 거야. 한 명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그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명을 데려와서 처음에 3-4명.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처음에 그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게 내가 마병을 막 준비했잖아 지금.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거기서 다 이기는 거잖아. 그래서 그 3-4명이 감동받아가지고 막 10명이 되고 이렇게 쭉쭉 뭐 간판도 없어 뭐 홈페이지도 없어 뭐 지금 보자 뭐 아무도 몰라 뭐도 못해 간판도 없고 뭐 모르거든요. 홈페이지도 없고 뭐 못해. 그냥 사람을 통해서만 하잖아. 그냥 다른 영혼 전혀 없는데 그게 이김이죠. 이제 이김. 근데 그 안에 엄청 어려운 순종들이 있었어요. 순종과 절창과 이렇게 훈련들이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 주보에 보면 선교사도 제가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참고로 선교사가 만약에 되겠다면 예를 들어 6가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영성이죠. 관계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선교를 잘하고 좋아하는구나. 이게 이제 먼저 발견되죠. 좋아하고 잘하고. 저는 선교가 맞대. 사람들이. 그냥 도시 사람 같지도 않고 넥타이도 싫어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선교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비위도 강하고 그러거든요. 아프리카 내가 또 비위가 강해. 그래서 선교가 잘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교사라면 이제 비전, 사명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40평 저는 이게 다 제가 생각한 대로 한 거예요. 40평에 난 돈이 없으니까 이 70만 원 정도밖에 못 내고 서울에서 하는데 방을 목사실
목양실, 유아실, 어린이실, 식단 친교실, 창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막 기도를 맨날 생각하면서 그거 기도했는데 이김은 딱 그런 데를 딱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개.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런 것들 막 계획을 짜고 하죠. 그 다음에 거기 신학적 소양이나 이제 프로그램 이런 건 이제 훈련이야. 말씀을 뭐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면서 선교사를 간다는 것은 그저 이단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듯이 선교사를 간다는 분 많거든요. 복음만 전한다. 복음만 전할 수 있겠죠. 그냥 거기까지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양육하면 안 돼. 이상한 소리 하는 거거든. 그 다음부터 이단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신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 선교사 막 물론 가서 뭐 신학적 소양까지 펼칠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펼치면 가면 이단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그 실제로 위험한 분들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과 일단 신학적 소양,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램 할지는 또 훈련이야.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훈련, 그리고 준비되는 거.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인격. 막 인격이 막 이상하고 막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안 좋고, 무슨 저희가 선교 가서 뭘 해? 이러는 대로 자기는 선교사라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지. 오히려 그리고 되는 일 없으니까 난 선교사야. 막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러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또 막 여기서 막 뭐 목회가 안 되니까 선교인가 보다 막 이렇게. 아니 여기서 목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사 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는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5명 목회를 해봐야 돼. 5명도 못 모으면 가면 안 돼. 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선교사는 가면 안 돼. 그래서 한국에서 안 되면 해외는 더 안 된다. 99%는. 그래서 뭐 인격도 안 돼.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막 누가 후원해 줄지. 그러니까 선교를 할 만하면 뭐 후원자도 막 붙고 그러는 건데 내가 선교의 마음인데 전혀 후원해 주고 싶지 않다. 너 후원하면 가지 마라. 이렇게. 후원자도 안 붙고 또 사람들이 막 가라고 추천 안 하면 고려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다 3가지 안에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안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말씀을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결과만이 아니라 수많은 과정 중에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무엇을 할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 그래서 일반적인 7가지 이런 이런 원칙들이 있다고 얘기했고 제가 미즈삼이나 선교사를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들 좋아하고 또 선택하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는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2가지 크게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목표 생각하면서